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복절 하면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마무리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의 날을 맞은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서울에 그리고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분노하시는 것 같은, 아마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보이는 그런 큰 막대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1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주권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물론 사람들이 잘못한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경고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친 이기주의, 그리고 남들과의 필요하지 않은 이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기초한 남북 간의 갈등과 동서 간의 갈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로 우리 민족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보면은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그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흥왕하게 만들었던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쇠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매국노, 간신 같은 그런 무리들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특별한 민족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노력했던, 민족을 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민족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내 민족을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백성들이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 이 바로 수산궁, 바로 거기에서 에스더는 금식하며 12월 13일이 되면은 자기 민족 온 유대인들이,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살해당하는 이런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그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와 또 모르드게의 기도 물론 함께 그들의 노력으로 민족이 다시 한번 회생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일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애썼던 에스라, 제2차 보로귀환의 지도자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도 자기 동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가장 훌륭한 선교사, 타민족, 타종족을 위해 일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경우에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애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족, 국가는 공동체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지 않든 영광도 수모도 함께 경험하게 돼 있고 함께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공동체요, 나눌 수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기보다 개인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런 태도가 많은 경우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론 우주적인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민족들을 정하시고 나라들을 정하시고 그들의 단위로 함께 공동 운명체로 살게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코리안, 우리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코리안이라는 정체성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 운명체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앞에 놓고 또 나라가 지금 폭우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는 상황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로 애국 애족을 해야만 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본을 배워서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누굽니까? 이름은 뜻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으로 볼 때에 그의 부모가 신앙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느헤미야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 볼 때에 그는 왕의 술 관원이 될 정도로 능력도 있는 인물이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고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가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그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그를 잘 양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애국애족하는 인물로 길러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일반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세우는 일을 훌륭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은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의 왕, 그때 당시에 왕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낳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떻든 다른 왕비가 낳았겠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세움을 입고 그때로부터 대략 한 35년쯤 후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그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다음 대략 1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45년 12월이죠. 그 다음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고요. 둘째는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지요. 이미 그때는 또 에스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말씀으로 부응하는 그런 운동을 에스라가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3차 귀환은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 그게 주전 444년입니다. 그 전해니까 주전 445년. 또 여기 기스르월, 성경의 기스르월은 12월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전 445년 말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때에 수산궁에 있었다. 예, 수산궁. 여러분 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수산궁이 어딘가 하면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에스더가 왕비로 아하수에로 왕하고 지냈던 궁이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궁궐, 물론 궁궐이니까 크겠죠. 그렇지만 그 수산궁에서 대략 35년 전에 에스더가 냈었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그 왕궁에서 술관원이 되어 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인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의 부모 세대가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 세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한바터면
에스더 모르드게 시대에 저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해가지고 민족을 구원했고 결국은 살아남게 되고 오히려 그 바산 나라에서 유대인들의 위상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더 신앙적으로 단합이 되고 해가지고 그 후에 나온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역사 계보 속에서 잠깐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남조 유다가 망해갈 때에 므낫세가 너무 못되게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는 남조도 용서하지 않겠다, 망한다 그랬는데, 그 이제 손자되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마침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해 가지고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했잖아요. 노소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성경을 듣게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던 그 요시야의 키즈라고 말하는 요시야의 시대의 어린아이였던 사람들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때 이후에 결국은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젊은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이 요시야의 이 부흥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영향으로 다니엘 같은 인물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인물들이 나왔고, 바로 그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시절까지 훌륭하게 또 이방 땅에 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신앙도 지키고 민족적인 정체성과 신앙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가진 결과로 결국은 다리오 왕 같은 이방의 큰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나온 세대가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 세대다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당시에 이 아말렉이라는 계속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그 앙숙관계에 있는 그런 종족이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할 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같은 인물, 모르드게 같은 인물을 세워서 그 민족을 다시 신앙적으로도 해송되고 열방 중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그 결과로 나온 인물이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나온 인물이,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고, 그래서 잘 양육해가지고 말씀도 아는 아이로 양육했고, 결국은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민족을 사랑했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 명맥이 이어져 오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이 원수 같은 사람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이제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느헤미야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예? 이 나쁜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애국자가 왔죠. 애국자가, 자기 나라 사랑하는 사람, 자기 나라를 다시 한번 흥왕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별명이 바로 자기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또 느헤미야 스스로는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거 하라라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원하고 계셔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요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2장 12절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흥왕하게 하려고 자기를 뭔가 사명을 주신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인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전체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이요.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6장 19절까지는 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건축가로서 예루살렘이 지금 다 회파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성곽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건축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마지막 13장 마지막까지는 느헤미야는 그 후에 왕의 임명으로 총독이 돼가지고 정치인이 된 겁니다.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자기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통치, 경제 면에서나 안보 면에서나 모든 면에 자기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흥왕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세 기간이 있었죠. 왕의 술관원이었던 때, 그 다음에 건축가로서 왕의 도움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총독으로 정치가로서 자기 민족을 바른 방향으로 잘 인도했던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이 느헤미야의 정체성,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게 주전 445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통치한 지 20년 12월에 기스루월이라고 돼 있죠. 그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니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얼마나 궁금합니까? 우리 민족, 또 우리 민족의 그 가장 중심 위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위치인 예루살렘, 거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성의 현황은 상황은 어떤가, 이거를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고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돼 있고 성문은 다 불질러서 망가져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능욕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했다, 슬픈 일 당했대, 사고 당했대, 그러면 그런 소식 들을 때 그냥 다 웁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를 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애들도 많이 죽고 많이 죽었대. 그럼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우나요? 안 울잖아요. 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대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거기 있는 우리 유대인과 나 느헤미야의 그 일체감, 우리 민족인데, 내 형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민족, 내 형제가 저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같은 감정, 우리가 sympathy라고 그러죠. 함께, path 하면 이 feeling, 느낌이요, 정서. 그래서 우리가 이 sympathy가 필요한데, 이 sympathy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체감, 공동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스포츠라든지 뭐 어떤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일체감이 이제 많이 형성되지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02년 그 월드컵 때 그냥 안정환 선수가 그냥 볼을 딱 넣어가지고 꼬링 들어가니까 제가 그때 네스동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거기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인 뭐 한 명도 예외 없이 왁 일어나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막 야단 법석이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공동체감, 일체감이 있거든요. 와, 우리나라 선수가 골로 가지고 와, 그 4강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전부들 좋아하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같은 감정, 같은 feeling, 이거는요 일체감에서 나오는 거지요. 바로 이런 일체감, 하나됨, 이런 느낌, 이런 게 없이는 눈물도 기쁨도 함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핍박받고 그러고 있대. 성은 다 회파돼 망가졌대. 성문은 다 불탔대.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일체감, 공동체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은 원하든 원치 않던 공동체입니다.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어 있고요, 권력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이거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 이런 태도는 나라를 점점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는 사람은 영광도 함께 나눌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은 그런 단어를 좀 자주 안 쓰는 것 같은데, 애국심, 애족, 애국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민족 단위로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 간에 서로 단합해서 서로 일체감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코리안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이 민족 정신과 그리고 국가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체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체감, 공동체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을 했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간구하고 있는데요, 요때로부터 대략 30년 전에는 에스더가 그 수산성에서, 수산궁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었다고요. 바로 그 성입니다. 수산성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때 망할 뻔한 나라를 구했고요, 30년 후에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주저앉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민족,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요, 5절에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또 언약을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흥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매가 나오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노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주권자 하나님의 결정에 딸린 겁니다. 우리 민족이 흥황하고 잘되고 세계적으로 위상이 있고 안정되고, 이거 하나님이, 야 코리안들
너희들 나한테 점수가 높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나한테 괘씸죄에 걸렸어, 그러면은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왕 그러면 누굽니까? 통치권자, 권력을 가진 자,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 그게 왕이지요.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왕들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것도요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그 본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치 본물이 삽 가지고 인도하는 그 본물 인도하는 사람의 방향대로 물이 가듯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게, 또 민족 국가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 가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의사결정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권자, 마음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지금은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두 번째 인격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면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복을 받는 그 방법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기도가 가장 실제적으로 애국의 방법입니다. 애족의 방법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보시면 우리 민족이 국방면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외교면에서도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강인해서 선교사님들을 각국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외교관계사나 모든 면에서도 비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순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도 그 모든 길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족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또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놓는 그런 기도를 이 느헤미야가 민족을 대표해서 민족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병균과 같아서 몸을 파괴하는 병균과 같아서 국가 사회를 파괴합니다. 의인은 몸에 있는 백혈구나 또 항체 같아서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의인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만 커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왔어요. 비를 내리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지금 말씀하고 비를 통해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내가 쟤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새로 이끌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속으로 될까요? 이제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로 가는 겁니까? 이제 내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거래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신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거기 가서 그 땅 못 차지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거기 현혹돼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그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러는 그 운동을 일으키니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용서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민족의 죄를,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지 못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역시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지은 죄 아니고 다른 애들이 지었지만 우리 민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아서서 주로 멸하시지 못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기도,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기도를 8절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1장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도 흩을 것이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경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9절에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벌 줘가지고 흩어놓는다, 이거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요즘으로 같으면 목사도 아니고 특별한 그 교회의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당시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끌어내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했는데 그거 야 미안해 하고 하나님이 오리발 내미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팔짱 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그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아까 첫 번째로 자기 민족에 대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회복을 위하여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느헤미야는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시고요.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직업, 내 재능, 내 지위, 포지션,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돼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알게 돼 있어요. 선생님 같으면은 아이들을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로, 성실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의 성품도 잘 만들어지고 능력도 있는 아이들로 기르는 일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분들 같으면은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사업으로 흥왕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 흥왕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데에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일을 하겠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그 직업과 능력과 분야와 그 영향력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거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인지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인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잘못 가르쳐가지고 걔들에게 병균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죠. 그러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인격자로, 훌륭한 성품의 아이들로 길러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는 그는 높은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포지션을 포기했습니다. 왜? 더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왕비와 술관원이다, 이렇게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그때 그 바산 나라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전 세계의 황제 같은 인물입니다. 바사의 그 왕은요,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왕비하고 바로 이 술관원이라는 거예요. 왜 술관원이 이렇게 영향이 큽니까? 왕이 마시는 음료를 책임진 사람, 이거는요 보통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죠. 왜요? 독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거 마시면 죽는데요. 왕에게 가장 왕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이 술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그만큼 대우를 하고 그만큼 높여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생하겠다고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기 손해입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그는 이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런 희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망명을 했었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배경에서 물질적으로 서포트했던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애국자라고 그러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우리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은 예루살렘 왕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왕이 여러 가지를 도와줬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45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한 부분씩을 담당하게 하는데, 느헤미야 자신이 바른 뜻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시에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협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심지어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르디님 사람들 같은 이방인인데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런 그 템플 서번트 역할을 했던 르디님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우리는 성직자니까 우리는 아니요. 그 성직자 그룹도 이방 사람들 그룹도 모든 그룹들이 한 부분씩을 담당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하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전히 갖추게 되는 그런 열매를 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경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까지는 건축자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총독, 정치가가 돼가지고는 어떤 일을 했느냐, 5장에 보면은 경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로소득을 없애는, 그래서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 이자를 고리 대금으로 동족들에게 돈 나눠주고 저당잡고 해가지고 다른 동족을 어렵게 하는 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모두들, 그래도 또 모두들 그게 뜻이 오르니까 다른 백성들이 따라줘가지고 이런 경제 제도를 개혁하는 일도 했고요. 그 다음에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토색하는 일이나 압제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총독의 녹을 자기가 받지 않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나라를 위해서 쓰는 일을 했지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민족 부흥과 국가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기여하는 그런 총독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에스라라는 그 학자,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온 백성들을 수문 앞광장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함으로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일을 그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신앙 부흥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권력이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군목 시절에 그 어떤 사단장님이 자기 그 사단 사령부에 있는 모든 그 장교들, 군인들 다 모아놓고 저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사단장님은 그분이 대대장 할 때 제가 그분 대대교회 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 들은 그 설교를 우리 사단사령부에 있는 모든 장교들과 그 다사관들과 사병들에게 들려주세요.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세상의 원칙에는 안 맞는 거라고 남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실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에스라와 협력해가지고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13장에 가보면은 계속해서 성전 골방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또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레위인의 그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일,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컴프로마이즈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 이런 일들을 총독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이런 권력으로 이렇게 선한 통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울었어요. 일체감, 공감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해야 되는 일로, 그가 해야 되는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나라가 지금 어렵고 혼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때이지만, 세계가 혼란합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정책 결정, 많은 문제로, 또 우리들 주위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소문들, 또 자연재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이때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야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데,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에도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싹이 날까? 그리고 이 씨가
뭐 아직 열매가 보이기에는 너무 먼 일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우리 민족의 중흥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의 총화로 다 합쳐져서 결국은 언젠가 단을 거두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가 사는 세대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버이들이 모두 되어야만 하겠습니다.